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으로 부활은 복음이라 하십니다. 부활은 복음이라 하십니다. 이 수요일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부활의 복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제가 한 달여 만에 만나뵙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합시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합시다. 또 여러분들 뵈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동되고 이준희 아빠를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똑같은 그런 삶이 되었다면 나 같으면 못 살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사망인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마구간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억만 죄악주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만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가 가진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조금 들면 들수록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얼마 남았구나. 오히려 더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알고 보면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날마다 저는 부활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 주님께서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음 또 그 다음에 새벽에는 다시 부활. 그래서 매일 죽음과 부활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근데 그게 승전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운 험악한 어둠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다 노임받고 이 귀한 세계를 위해 참여했다는 것. 이게 바로 승전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 웰빙 하죠. 웰빙. 이 웰빙. 뭐 깨끗한 뭐 농약도 안 치고 깨끗한 음식 또 뭐 채소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것 이 웰빙 시대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웰빙이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오신 나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가장 웰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웰빙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삶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변화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뭐 어떤 물질로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진정한 죽음과 일주일 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이제 가상 칠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죽으심에 이제 섬김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 받으셨죠.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고난이 축복인가? 근데 고난이 없이 받는 축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고난, 이건 바로 축복의 기회구나 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고난, 죽음과 부활. 그래서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부활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부활은 승리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부활은 영생을 약속하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 속에서 영생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함으로 모두가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서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겨울에도 얼마나 혹독한 이제 차가운 바람을 견디고 이제 추위를 견디면서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모든 초목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얼었던 땅 속에서 뿌리를 받고 있던 모든 작은 풀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것도 위에서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앙상한 가지에서 노란 새싹이 날 때 부활에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서 생명의 꽃이 필 수 없는 것입니다. 풀이라면 땅을 헤집고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봄동, 봄에 피는 아주 그 새싹들 얼마나 막 비싸게 나갑니다. 그래서 겨울을 이겨낸 그 채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먹으려고 안달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명은 큰 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피와 물을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 있는 곳에는 무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지순례 가봐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무덤 자리만 있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무덤이 있어야 되고, 무덤에는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이 땅에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이 돌아왔고,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인격이 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막 난리 법석이죠. 아까 이준이 아빠, 아들 이준이를 잃은 다음에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아이가 어지러진 것이 오히려 큰 복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준이가 간 다음에야 그 아빠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트럼프가 그냥 지구촌을 막 완전히 그냥 귀한 생명, 한 생명,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이 전쟁 때문에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가정을 망하게 하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무덤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복음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웰빙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롭게 부활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진정한 웰빙이고,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기쁜 날이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아이를 생산하는 거죠. 부모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달려가서 손주를 안게 되죠. 아까 우리 요한이 얼마나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요한이 다니는 것만 해도 두려워 그냥 그 모서리에 찔까 봐서. 근데 지가 해치고 다니는데 대단한데. 아무튼 부모는 태어난 아이는 보기에도 이상할 정도로 생명의 출생이 신비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보면 볼수록 이쁘고 새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마네킹을 봅니다. 마네킹 보면은 아주 얼마나 그냥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별것 없어요. 그건 좋다고 이제 아주 그냥 그래 이제 좀 감동을 받지만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별거 없다는 거죠. 바위의 사람 모습을 아무리 잘 해놔도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잘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만이 이쁘기도 하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은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허그하고 얼마나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 우리 세계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구촌의 수십억의 인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고 부활에 놀라운 감격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죽음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삶을 삽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낙심하고 고난당하고 또 슬피 통곡하고 그러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살아 계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예배 형식만 남아 있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설교를 아주 재미있어야 된다. 물론 재미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 부활의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웰빙의 생명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열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중에 예수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살리는 우리 세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부활은 승리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종교보다도 승리의 삶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기고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불행하기도 실패하게 됐습니다. 에덴에서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끈질기게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아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착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꼬이고 죽였지만은 결국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완전히 실패하고 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세력에서 이기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좋아하는 말이 승리, 뭐 형통함, 행복, 축복 이런 단어들 다 좋아하죠. 이긴다는 것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으로 이기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탄의 세력을 묶어야 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 질병도.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니, 무적행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날마다 주의 보혈로 덮고 운전대를 붙잡은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차량을 통해서 주님께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목적지 세계교회까지 또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보혈로 우리 자녀들이 뭐 서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어떻습니까? 계속 주님 앞에 주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선물들 덮어주옵소서. 초등학교만 유치원만 가도 내 자녀들 손 못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 귀한 선물 우리 요한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날마다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 저는 요즘에 저희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아주 엘리트 젊은이들이 왜 시집가고 장가지까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이 인구 절벽 시대에 이 젊은이들 불쌍히 해달라고 새벽에 계속 기도가 나와. 큰일 났어요. 너글놈들 너글년들 왜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데 아주 최고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하여튼 문제예요. 그래 그냥 계속 기도가 다 하나님 젊은이들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도록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은 결국에 어떻습니까? 사탄한테 우리는 어떻게 명령하는 거니? 예수가 너를 이겼다.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고 우환과 질고를 가져오며 고통을 가져오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날마다 선포해야 돼. 속지 않도록.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좋다. 나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더 좋다. 네 멋대로 해봐라. 라고 우리는 사탄을 계속해서 조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악한 영을 우리가 달려오는 악한 영을 우리가 저주함으로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뭡니까? 그건 죽음이죠.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살하는 것도 죽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사단 때문에. 누구든지 더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죽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엄습하고 있습니다. 나도 죽는다. 피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 가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확실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죽음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지고 또 누구라도 이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저께
어머니 집사를 섬겼던 권사님이 96세에 가셔서 제가 장례식장에 전주에 갔는데, 야,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데 그 권사님도 가셨대. 그냥 울컥해지더라고요. 묵상기도 잠깐 하는데 얼마나 죽음. 자녀들은 다 오해를 하죠. 이 죽음. 죽음 앞에 큰 소리 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이건 우리는 사망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내 생명을 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한다. 이런 소망을 이제 가지고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땅에 지구촌 인구가 83억입니다. 83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지구촌에 3,000개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온 종교죠, 그건. 그러나 생명 있는 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승리를 말할 수 있는 교회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영웅 호걸도 아무리 잘한 사람도 뭐 어떻습니까? 그냥 대통령도 그냥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죠. 다 멀리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영웅 호걸도 항복하고 살아갑니다. 부모를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어떻습니까? 물질이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 그 자기 최고 우리나라의 좋은 병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74세인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어떤 분은 최고 좋은 병원에서 막 젊은 피를 수혈한다 할지라도 가버린 거죠. 물질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만 이제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에 물질 때문에 자기 부모도 버리게 되고 친구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강도라는 놈이 총을 들고 너 죽여 돈 내놔 어떻습니까? 다 그냥 내놓죠.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 연약하죠. 삶의 의욕이 넘치고 힘이 있고 용기백배한 그런 이제 사람이랄지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의사로부터 정밀 검사를 받을 때 받고 나서 죽는다 하면은 그냥 나가 떨어지죠. 불안하죠. 아직 앞이 캄캄해져.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데 의사의 처방이 잘못돼가지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무록이라는 거예요. 암 3기라고 했다는 사람이 야 내가 오늘 밤에 내가 한턱 쏘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의사가 그러죠. 우리 몸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암세포가 우리를 공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어떤 세포는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어떤 부흥화상을 그래요. 우리가 찬송할 때 또 주여 주여 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역사하는 수많은 수억만 개의 세포들은 다 사라지고 마귀에서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란 안경을 써야 돼요. 예수 부활의 복음으로 안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랬죠. 어저께 또 어떤 그 잘나는 여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한 30분 동안 목사님 우리 딸이 직장을 가는데 그 직장에서 막 일을 시킨다고 또 직장을 그만뒀어요. 뭐 원예 조합에 또 취직했는데 합격했는데 또 거기도 뭐 안 입겁다고 퇴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도. 집사님 그러면 그 아이를 정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넣어주라고. 한번 데리고 이현태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해라고 했어요. 아주 그냥 그 좋은 직장 그것도 욕심이 안 찬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은 우리를 엄습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영생을 약속하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약속하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전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값진 믿음이 되고 죄에서 구원하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다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믿음은 너무나 값지고 보람찬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 약속도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맑은 영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쟁한 복음의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부활이 가장 행복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소망 삼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뭡니까? 몸에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그것도 무가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세계로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것은 바로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가장 복된 복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활은 생명의 복음이고 승리의 복음이고 영생을 약속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부활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즐거워하면서 승리의 삶 속에서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함으로 형통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에 축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무덤에서 날마다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승리라는 거죠. 이기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고 울지 말고 이기고 웃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약자로서 이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 있을 때는 어떤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질병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축복으로 주신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른 막대기만 못한 종이 부활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영생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 잘못 저랑했으면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세계를 속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보혈로 덮임받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인 줄 알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 아버지 끝나는 날까지 아버지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아버지 우리 세계로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많이 드릴 것은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작은 물질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세계로 교인들 모두 다 아버지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배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베라케카 아도나이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으로 승리의 복음으로 영생의 복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아 우리의 삶 속에 늘 생명으로 승리로 영생의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미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비쿠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베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